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작은 자를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워지고 더 새롭게 하여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말씀을 이 시간 나눕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년 만에 이렇게 또 인사드립니다. 아르헨티나 늘푸른 교회 배수영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뵙고 또 이렇게 아르헨티나 선교 소식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 직접 가서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도살장에 가면은 소나 양을 데리고 가잖아요. 과거에는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이렇게 소를 집에서 잡아서 이렇게 마을 잔치를 벌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대규모로 축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살장에 다량으로 죽이게 되죠. 이렇게 많은 소나 양들을 이렇게 도살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모가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살찐 크고 건강한 숫양이 바로 대장양이 되어서 양들을 이끌고 도척장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양들, 그 불쌍한 동료, 그 양들은 그 대장양을 바라보고 뒤따라갑니다. 그 대장양이 앞장서면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들의 리더가 가는 길이 곧 자신들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양의 이름을 유다 양이라고 합니다. 유다 양이 앞장서서 가고 그리고 자기 동료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살장에 다다르게 되면 그 유다 양은 쓱 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다른 양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양은 먹을 것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리더를 따른다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리더가 인도하는 방향이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선한, 이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시간 해석할 때는 진짜, 참된 목자라는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참된 그리고 진짜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버립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요. 그러나 오늘 또 본문에서 주님이 대조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12절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 양들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달아납니다. 받는 만큼만 일하고 삭을 받기 때문에 일합니다. 자신들의 양이 죽게 생겨도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품삯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목자와 삭구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목자, 이 삭군이 인도하는 방향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목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영생의 길로 올바르게 인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목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그리고 그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5절에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들의 책임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과 에스겔 34장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34장 8절에 말씀하기를 함께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락거리고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에스겔에서 어떻습니까? 목자들은 양들을 찾으려고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웁니다. 그리고 양떼는 굶깁니다. 양이 고통받는 것을 돌보지 않고 들짐승에게 공격을 받아도 무관심합니다. 바로 사꾼 같은 목사가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으라 라는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속입니다. 이처럼 리더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 양들을 잡아먹는 이 세상 속의 리더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많은 이 세상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진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참된 목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목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고 그리고 양으로서 그 무리들의 한 양으로서 양들이 잘 따라오도록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성령님께서 막으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쓰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선교, 전도는 우리의 열심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영이 허락해야 합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주님의 영이 허락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당연한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다니,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생각할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의 지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 유럽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그리고 옳은 것 같고 하나님께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우리는 묻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같은데 얼마나 그 복음 사역의 경험이 많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물어봐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묵상하며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많은 축복 중에 하나가 친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그 친밀함, 그것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목자는 아침이 되면 매일 양들을 안전한 우리 안에서 이끌어 나와서 초원으로 이끌고 갈 겁니다. 분명히 그 우리 안에는 먹을 것, 그리고 필요한 것들, 쓸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목자는 그 우리 안에서 양들을 이끌고 나와서 초원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울타리 밖으로 이끌고 갑니다. 풀을 찾아서 떠나는 길에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또 풀을 찾기 위해서 걸어다가 가다 보면 목이 마를 수도 있고, 또 무서운 맹수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초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또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아니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또 목이 마를 때도 맹수를 만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괴로울지라도 좀 아프더라도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주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늘푸른 교회, 아르헨티나 늘푸른 교회가 지난 시간 이렇게 어두운 길을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을 더 나누고 또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힘쓰기를 더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작정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야 금식 기도가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현지인들에게 금식 기도는 굉장히 낯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게시판에다가 한 달 동안 금식 기도를 하자, 릴레이를 하자 하면서 이제 빈칸을 만들어 놨어요. 금식할 수 있는 날짜에 쓰도록 해라. 했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채워서 자기 이름을. 그래서 하고 싶은 날만, 할 수 있는 날에만 해라 했더니 매일 금식할 거다. 매일 저녁마다, 매일 점심마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런 감동을 저에게 줬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했고 또 친밀함의 축복을 주셔서 저희 교회는 이혼한 가정이 많아요. 깨진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그 이혼한 가정이 같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 가정의 그 친밀한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주일에는 엄마 아빠가 같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 날이니까요. 그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그럴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사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1518년 스페인의 페르난도 코르테즈 장군이 스페인의 왕의 명령을 받고 멕시코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코르테즈 이 장군이 멕시코를 향해서 갈 때 11척의 배와 5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바로 이 사람이 코르테즈 장군이에요. 자기들이 타고 온 11척의 배 그리고 500명의 군사들이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이 코르테즈 장군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타고 온 11척의 배를 불태웁니다. 돌아갈 길을 모두 없애버리는 거죠. 그때 전쟁에 임할 그 군사들의 마음, 그 각오가 어땠을까요? 멕시코를 정복하지 않으면 돌아갈 길이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런 정신과 결의를 가지셨을 거라 믿습니다. 결국 멕시코를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또 저에게는 이 선교사로서 아르헨티나에 보내진 이 땅에서의 그런 결단, 결의가 바로 이 전쟁에 임했던 그 군사들의 마음, 그것과 다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갈 때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불태워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과감히 이 시간 불태우십시오. 그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난 이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해야 된다. 그런 결의와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로 때로는 또 순교자로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곳에서 도망가거나 그리고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만약에라도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강도가 들어오면 저희가 문을 원래는 잠그면서 예배를 드려야 안전한데 이 강도도 들어와서 예배 드려야죠. 어쨌든 들어오면 우선 들어오고 예배 드리고 얘기하자
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자. 그 대신 만약이라도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나를 앞장 세우고 우리 성도들은 뒤로 도망가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을 제가 한국말로 하지 않고 스페니쉬로 얘기했겠죠. 근데 제 딸이 이제 스페인어를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항상 해주는데 그날은 딸이 엄마 오늘은 내가 기도해도 되냐고 그래서 기도해봐 했는데 우리 교회에 강도가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 엄마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오늘 설교 알아들었구나.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그리고 고마웠어요. 나보다 더 담대하고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꼭 안고 너무 고맙다고 너는 나보다 더 믿음이 너무 크다 하이마 하면서 이렇게 안아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아르헨티나에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순교자로 저를 사용하시더라도 그곳에서 도망가지 않고 내 양들을 버리지 않고 과감하게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춘천중앙교회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하고 돕는 춘천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순교자를 보내는,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춘천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가 잠깐 아르헨티나 이제 그동안 있었던 사역을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년 동안 사역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첫 번째는 저희 토요학교, 어린이 토요학교를 통해서 먼저는 한 명 때문에 시작하게 됐어요. 한 명이 나오더라도 시작해보자 해서 한 명을 데리고 토요학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많게는 7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이접기 교실이 그 2년 동안 굉장히 활성화되었어요. 작년에는 50여 명이 더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7살에서 많게는 87살 되시는 어르신까지 오셨는데 이 7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이 거의 반을 이루고 있어요. 44%가 그렇게 어르신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접기 정말 제가 남편이 종이접기 자격증 따서 이걸로 복음 전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올까 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이 종이접기로 교회에 많이 찾고 있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 이게 종이접기로 이렇게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한번 이렇게 앞에 머물러서 이렇게 작품도 보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여기가 한국 선교사가 하는 교회구나 하면서 주보도 달라고 하면 주보도 주고 또 예배 초대도 하고 그렇게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종이접기가 똑똑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그런 기쁜 소식들이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저도 또 힘을 얻고 여러분들도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 보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 넘치네.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 힘입네. 기도 속 비밀 누리네. 성령 역사 임하네.
현장 증인 되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 있네. 새 힘을 얻으리.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 세계 살아나 주의 영광 함께 보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 있네. 새 힘을 얻으리.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 세계 살아나 주의 영광 함께 보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함께 보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당신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함께 다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유익과 나의 목숨을 위해 양들을 죽음으로 향하는 것에 무관심하며 살았던 것을 주님 회개하오니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어린 양들을 찾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충청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이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된 리더들로 세워주셔서 세상의 복음이 덮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부활의 증거인으로서 삶에서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